부활주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난 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혹 어떤 분 가운데는 세상 걱정, 근심, 염려들로 불편하고 우울하고 낙심하며 사신 분은 없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 좀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무엇인가? 구세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부활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은, 혹은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는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결국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도 그런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만 무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역시 냉소적인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그런가, 그랬구나 하는 것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는 말과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며 예수님은 내게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중에는 친구지간인 장동건이가 유오성이에게 묻는 거예요. 영화 중에. 나는 네한테 뭐고? 유오성이가 장동건이를 그 부하나 똘마니 쫄개 정도로 취급을 하니까 친구인데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장동건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시다바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보조원, 똘마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호성이가 그렇게 물으니까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친구 아이가 영화 제목이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3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앞에서 말한 장동건이가 말한 투로 말하면 나는 너에게 뭐냐? 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뭐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있고 태도도 있고 또 삶의 방법도 있었지만은 뭐 그건 다 생략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密접한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그 하는 일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알게 해서 함께하는 친구라 했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다발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투명인간이란 말도 있어요. 옆에 있고 함께 하고 있지만은 못 본 척 무관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소외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투명인간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투명한 존재는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신 분이심을 알고 기꺼이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음의 자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자요 종인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예수님이 나와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따로 내 삶이 따로고 예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내 생활 따로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이 되면 친구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주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직접 만나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난날 고백한 것을 생각하고 부활한 우리 주님을 보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지 않고 주님 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있다면은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만나보지도 않아도 그저 믿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인간은 의심이 많은 존재예요. 견고한 것 같아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조그만한 이해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확실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도 베델에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도 많은 고난 끝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봄으로써 믿음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시면서 확실히 알고 믿고 고백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믿으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릴리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 가도 여기서 못 보면 못 봐요. 못 만납니다. 제가 갈릴리에 가봤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다니에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번 보게 해주세요. 못 봤어요. 그게 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일교회에서 못 만난 예수님 어디서 만납니까? 국일교회에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16절에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주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살고 날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살펴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좀 만나보겠다고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고 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만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그 일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받았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바요나 시모나. 그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가 아니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알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보면 너에게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셨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성질이 앞서가지고 다 망쳤죠.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쉽게 흔들렸잖아요. 잘한다고 하였지만은 맨날 실수만 하고 실수투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사고 많이 치는 사고 뭉치였습니다, 베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복이 있다 인정받게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뭐 사실 바울은 베드로처럼 사고만 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을 알도록 계시를 받고 고백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사는 내 인생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신 그 말씀처럼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걸 깨달으면서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복된 삶을 사는데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죠. 우선 첫째, 죄 사함의 기쁨, 죄에서 자유하게 된 기쁨,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하게 된 기쁨, 절망을 벗고 소망 가운데로 나가게 하신 그 기쁨,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이었던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친구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기쁨, 이런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한다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는 성도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는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종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로 모든 속임과 거짓과 파멸과 미움과 의심과 절망으로 고통받게 하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라고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다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무너뜨리는 권세 있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세상을 권세 있게 사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날로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삶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주님 기쁨과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